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성전 공사, 성전 개수 공사가 여호야다와 요아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한 이 성전 보수 공사가 기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150년 만에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공사는 그냥 보수 공사라기보다는 거의 재건 공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성전이 지금 노후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50년밖에 안 됐는데 원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할 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거룩한 떡으로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진설병과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성물들은 없고 말 그대로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바알 그리고 그와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아세라. 그러니까 성전이 말 그대로 이방 신전 혹은 우상을 가득 세워놓은 다른 곳이 되어 버린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는 그 안에다가 소위 말해서 우상 나부레기들이 잔뜩 있고 또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을 채울 이상한 것들로 사람들을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이 유대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곳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파괴되었다면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룩의 완전한 훼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들을 온전히 세워주셔서 이 거룩한 성전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데요. 바알의 전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전으로 완전히 회귀하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개혁이요, 성전의 개혁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과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한국의 문제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어제 그 선교회 이제 기도 모임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목사님들하고 함께 좀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이 당시 여호야다의 시기에 개혁이라면은 기준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본질과 기준은 다름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어하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어디냐면 예수인데 예수님의 마음의 그 중심은 뭐냐?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낮추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십자가고 복종하는 십자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기준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울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국강단에 과연 그러한 십자가의 메시지,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메시지를 기뻐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난 몇 년간 혹은 뭐 몇십 년간에 한국강단을 물들이고 한국강단 속에 가득했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반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들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지난 2, 30년간의 메시지는 뭐냐면 높아져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높아져라. 예수 믿고 높아져라. 그리고 반면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신을 비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순종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 2, 30년간의 교회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채워라. 예수 믿고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죽어야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2, 30년간의 우리의 메시지를 보면 자아의 죽음과 깨어짐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말 그대로 내가 살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이런 식의 소위 말해서 힐링이라는 것을 둔갑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복음들, 가짜 복음들이 가득 찼단 말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이것은 진짜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건 만몬이에요. 만몬을 이 당시 여호야다의 시대 때 말을 하면 어떤 메시지냐면 바알입니다. 바알은 뭡니까? 바알을 잘 같이 섬기면 올라갈 수 있고 채워질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강단이 그런 더럽혀진 잘못된 복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이러한 이 바이러스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개혁하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메시지를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야다는 아달랴라는 이 나쁜 여인이 망가뜨린 이 성전을 바알의 복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채워나가는 방법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돈과 인력이었어요. 돈과 인력. 이것을 다시 하려면요. 그런데 돈을 찾으려고 갔더니 곳간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성전에는 성전을 보수할 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거뒀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16세 이상의 남자들 혹은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말 그대로 반세겔 정도의 돈을 걷어서 그 속전으로 성전을 고칠 수 있도록 매년 이렇게 걷는 세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대로 운영되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징수 요원이 있었어요. 원래는 알아서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는 것인데 레위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뽑아서 각 마을에서 성전세를 거두려고 각 집을 찾아다니면서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징수하는 것조차 사람들이 돈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보고를 하기를 곳간이 비었습니다. 근데 뭘로
우리가 이 돈이 있어야 되고 인력도 그래 사야 되는데 뭘로 이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고 뭘로 다시 이 성전을 보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 여호야다와 이 요아스 왕은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거두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왜 어떻게 도대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세를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요, 한 궤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두게 하고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그랬듯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다 성전세 및 이 성전 보수 공사 헌금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 헌금은 생명의 속전처럼 무슨 억지로 내야 되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다시 훼손된 성전을 고치고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으로 돌리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있거나 하나님이 헌신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액수에 상관없이 여기에 돈을 넣어라, 여기에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반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찾아가서 징수를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헌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훨씬 돈이 거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지금 보니까 찾아가서 징수를 해도 안 거치던 그 성전세가 지금 찾아와서 봉헌을 하게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거쳤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됐냐면은 사람들이 낸 그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잘 보수하고 나서 보니까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다른 것들, 그러니까 성전에 쓸 그릇과 또 뭐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집기들을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만한 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아, 역시 헌금 걷는 기술이 최고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게 결국은 리더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노회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좀 솔직하게 저는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집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더라, 뭐 혹은 뭐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예배 드린 척 하더라, 뭐 이런 목사님들이 막 이런 비판의 얘기를 쏟아내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궁극적인 얘기가 참 부끄럽게도 한 분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데, 헌금이 너무 안 거친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식의 얘기냐면 거의 생존에 관한 얘기셨어요. 교회 생존에 관한.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보단 오프라인으로 모인 게, 작게라도 모인 게 낫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역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민 그렇게 많이 안 해봤어요. 저는 제 생각엔 때로는 많은 경우가 이 목회자들 혹은 리더보다 더 훌륭하신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목회자가 고민을 하는 것보다 사실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헌신이 자꾸 줄어들겠느냐?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서 그래요. 성전이 성전 같지 않아서 그래요. 성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에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게 만드니 그것 속에서 거룩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을 수 없으니 성도들과 혹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을 하겠냐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했더니 본질을 향했더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원래의 마음으로 돌이켜 주셔서 지금 모세 이후로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봉헌한 적이 많이 없고 이 성전 봉헌한 이 수준이 쓰고도 남을 정도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 예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그 신의 산으로 복귀하신 거예요. 복귀. 그래서 이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이 개혁,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로의 복귀, 회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가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사실 그때는 저부터 시작을 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마음을 쏟지 못한 것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일까? 아니면 겉에 간판만 예수 장로교라고 불러놓고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교회가 아닐까? 뭐 교회 얘기를 좀 떠나서요.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바라보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내 안에 정말 주님, 주를 위한 성전, 내 안에 주를 위한 마음과 중심의 삶이 있는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질문 속에서 회파된 것이 있다면 다시 보수하고 잃어버린 것도 있다면 다시 찾아내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마음 과정을 들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이 과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여호야다라는 이 사람이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 주님께 돌아가셨는데 놀라운 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두 가지 놀랄 게 첫 번째 이분의 수명인데요. 수명이 130세로 돌아가셨어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장수한 거거든요. 그런데 130세가 놀란 게 아니라 이렇게 따져보면 이분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성전 보수 공사를 한 적이 언제냐? 100세가 훨씬 넘어서예요. 대단하죠? 말 그대로 노익장.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노익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분은 왕이 아닌데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돼요. 말 그대로 제사장이나 왕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분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다. 똑같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숱한 왕들이 있지만 왕이 아님에도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자격을 인정받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긴 이 여호야다를 기리고 여호야다의 업적을 돌이키는 이유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만든 길, 자기가 세운 길, 자기가 계획한 길로 가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2월 한 달을 좀 적극적으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월은 돌아가는 달.
이 성전, 회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듯이 내 안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내 안에 무너진 예수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세워가고, 우리 교회 안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다시 붙잡아서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1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